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얻으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 열려라 참깨 이야기 아시죠? 열려라 참깨. 그 보물을 숨겨둔 동굴의 문을 여는 나무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열려라 참깨 했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암호가 분명히 맞는데 열려라 참깨는 도저히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가지고 택배 왔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안 열렸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환자들, 병원에 있어서 환자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되 우리가 닫혀진 문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다는 거죠. 택배는 누가 주문한 거예요? 내가 주문하니까 택배 왔어요 그러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여야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구한 것이 있어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볼 때 내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열리면 예수님이 택배 왔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야 열어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뭘까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다는,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좋은 얘기에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보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멘 아멘 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귀에 좋은 이야기, 득이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혹시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제가 전에 대방교회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거의 막 퍼져 있었어요. 예배 직전인데 11시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너무 씨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11시 예배가 그저 마치 구경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힘들어 있을 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셔서 왜 묵상 기도할 때에 낭독하신 말씀이 시편 33편 말씀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다.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갑자기 안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예배 시간 내내 제가 이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요즘에도 묵상하면서 20,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란다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누굴 즐거워한다고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은혜 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점,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없고가 아니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게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인가가 가장 큰 차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을 갖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구하지 않는 거 다행일 수 여길 수 있지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 이 일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2명이 자기네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 쳐들어온 게 아니죠. 이렇게 숨어 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이들과 가까이 지켰던 기적들을 우리가 봤어. 그래서 듣고 나서 당신들을 보는 것이 우린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거든요. 정탐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을 숨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누가 있게 해달라고요? 왕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은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무엇이 서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구한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을 종으로 삼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재산들을 빼앗아갈 거고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왕노릇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로 보세요. 배교의 가장 앞장선 게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나라가 쪼개진 것도 왕들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왜 다른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표로 뽑았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여러분 공무원은 서비스잖아요. 공무원은 서비스 업종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공무원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뽑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뽑히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우리의 종이잖아요. 엎드려 기면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이 돼서 막 하겠습니다. 반장투표 나가면 막 이 슬랩바를 팍팍 달달 뜨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뽑히고 나면 어떻게 되죠? 뽑히고 나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돼요. 우리 얘기 듣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정치의 상황과 많이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대놓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국은요. 외국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제가 나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면 직장을 못 다니고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 봉사니까 내가 이제까지 국가적으로 혜택을 얻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정치인이라면 뽑아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은 결국 너희들이 뽑는 왕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받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왕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이,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가, 그들이 갖고자 하는 권세를 여러분도 똑같이 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배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는 주와 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주고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멋을 부리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는 누구를 지으라고 해요? 인간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를 빚는 누군가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인간 왕을 저기 하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한 왕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는 냉정하게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군대로 구원하는 말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아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사기 말씀 전에도 보면 전쟁을 할 때에 왕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군사력이나 무기가 굉장히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만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김은 뭘까요? 이긴다는 건 뭘까요? 제 조카 말고 저희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하면 저희 막내 삼촌 아들이에요. 둘이 있는데 큰애는 죄송한 얘기지만 삼촌하고 작은 어머니께서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어요.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냐면 혹시 한일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일고등학교? 특목고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고등학교예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 서울 연고대를 갑니다.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를 가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얘를 변번하게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혼자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친구가 이제 올해 고3이 됐는데 내가 있었으면서 또 서울 어디 갈 거야? 서울대 간대요. 그래? 또 서울대 가면 우리 교회 와라 했더니 저는 종교에 관심 없는데 종교에 관심 없어도 와서 봉사하러 와. 애들 와서 공부방 같은 거 하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와서 해라. 왜냐면 너 우리 와서 예수 믿어. 관심 전혀 없는 애한테 어디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서울대 가요. 그러고 떠밀어도 못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아이들 같으면 스스로도 가는구나. 무엇이 강함일까? 무엇이 이김일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 믿음 없는 아이도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는 아이도 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고요. 좋은 무기를 얘기하고요. 힘이라는 걸 얘기하고 권세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시키는 이유가 결국 그거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걸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의 군만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 내 사촌 동생에게는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영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갔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는 이 아이가 그 득세라고 하는 서울대라고 하는 걸 진학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친구잖아요. 이게 스스로 군마가 되고 이게 스스로 자기의 무기가 되어질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아이가 그것이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을 삼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가, 명문대가, 좋은 직업이, 좋은 직장이 그들이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세는 시킬 수 있지만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믿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에서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이 뭐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팀과 이 팀을 비교할 때 이 팀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요즘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토토라고 하는 복권이 있어요. 어느 팀이 몇 대 몇일 거라는 거, 몇 대 몇을 이길 거라는 것을 맞추면 돈을 줘요. 그래서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복권을 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전력을 신문에 보면 많이 실어줘요. 이 팀은 지금 팀 컨디션이 어떠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걸 시켜합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합산해갖고 오늘 게임에서 누가 이기는 건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요, 해봐야 하는 겁니다. 흔히 축구 경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축구공은 둥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야구 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은 그냥 예상인 거지. 그것이 결과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스포츠보다 더 특별합니다. 인생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근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많은 군대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일 수가 있고요. 군마일 수 있고요. 무기일 수 있는 이게 객관적인 우리의 가진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도 객관적인 전력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만 제가 드릴게요. 누구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시죠? 에디슨은 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못 따라와서 학교 공부를 못 따라서 학교 보내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책을 읽혔습니다. 근데 지금 에디슨보다 뛰어난 과학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객관적인 자료로 얘를 평가했을 때 얘는 낙제점이었어요. 얘는 버려진 거예요. 포기되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학습을 방해한 유일한 것, 내 학습을 유일하게 방해하고 회방한 것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학교 교육. 오히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창의성을 북돋워 준 게 아니라 나의 창의성을 뭉갰고 나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객관적인 전력, 우리가 추구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우리 자녀들이 가진 청재성과 창의성을 훼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누리면 예배 안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아시죠? 골리앗을 이긴 건 군대였습니까? 무기였습니까? 아니요.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고 커다란 무기가 아니었고 물맷돌 하나였어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손에 무기가 들려진다고 해서 탁월한 어떤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군대를 모으기보다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학력과 어떤 세상의 실력들을 키우기보다 믿음과 영성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예수님께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진다는 거예요. 정신없다는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한약방은 안 가봤겠어요? 서울대학병원 안 가봤어요?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에게 양약이 소원이 없었고 한약이 소용이 없었어요. 세상의 의료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따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에서 얻고저고 치열하게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은 당장 우리의 배는 불릴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의 영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믿으십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마술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술은 사실은 좀 저기 한데 그것을 뭐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기술. 우리의 눈보다 시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과는 좀 반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속임은 아니에요. 속임은 아니지만. 근데 이때 당시 마술은 약간 영적인 요소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사도들이 일으키는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도들이 따라다니면 사도들이 안수했더니 기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시몬이 바로 이거다. 내 인기가 이제 시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다 하면서 물어봅니다. 사도에게 얼마 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는가?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얼마라도 주겠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당신 안에 악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악독함이 있다. 당신 못됐다. 당신 이것 때문에 큰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헌금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흔히 잘못 이해하면 뭐 교회 하나 줬다. 그건 은혜에 감사해서 진 거지 그게 하나님께 거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드렸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드렸으니까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드릴 테니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드리겠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뭐를 바라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보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핌 받은 우리는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군마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세상에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유일하게 어떤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살피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19절 말씀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망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굶주림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봤을 때 광야에서는 어떻게 굶주림에서 건질 수 있어요? 만나온 매출을 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내릴 수 있게 나게 할 수 있겠어요? 40년을 다녔지만 신발을 닿지 않게 누가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는 이가 누구예요? 해를 뒤로 물르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혹 위험에 빠진다 해도 도우실 겁니다. 다니엘의 사절과 클루프의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바랄 때? 여호와를 바랄 때만. 근데 우리가 뭘 바라요? 우리는 군마와 무기와 갖가지 병력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굴 바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왜 포스트잇 전도지 해주신 형님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이제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궁금한 게 너 어떻게 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형님 내가 출근을 못해요. 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데 전기세가 포함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한 거의 45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네요. 임대료는 50인데 뭐? 그때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되더래요. 누가 지나가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해가고요. 가끔 그렇게 와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거는 고정이 아니잖아. 고정헌금이 아니잖아. 야, 어떡하냐? 막 얘기를 해요.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이 지금은 큰 교회에 있어서 이래저래 너를 도울 수 있지만 내년에 형도 너랑 똑같다 야. 왜냐면 내년에 이제 개척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가 구할 게 뭐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구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떻게든 되겠지. 기도하는 거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보증금 까지긴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보증금 까지긴 안 하시고요.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어떤 테크닉, 어떤 이런 경영의 법칙을 자꾸 교회 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군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안사람이랑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미리 얘기하면 2월 첫 주가 무슨 주죠? 2월 첫째 주, 둘째 주인가요? 2월 둘째 주가 설날인가요? 우리 병원에 또 뭐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어려운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작정하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도 전하러 가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들어갈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아요. 물된 도상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헌금하거나 우리 교회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계산한다면, 우리와가 군말을 따지고 우리의 무기를 막 계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왔더니, 우리가 이제까지 그들을 도왔더니 진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추석 때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떡은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그때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약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약식을 했어요. 약식값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권사님 손이 큰 게 우리의 교회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 손이 작지가 않아요. 근데 권사님 손만 작은 게 아니라 우리 금표 선생님도 작지가 않고 우리 권사님도 손이 작지 않고 장로님도 작지가 않고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막 들어갔어요. 그냥 막 사갖고 들어갔어요. 했더니 사회복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 교회에서. 그래서 사회복자 선생님이 수요일날 오시거든요. 한 분이 가끔 오세요. 오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환자들 50명을 약식을 해다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부담되셨는지 예배 오실 때마다 헌금을 하고 갔어요. 헌금을 하고 갔어요. 사회복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목사님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린 누굴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했다면 안 해야 되고요. 병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굶주릴 때에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살기 바래요. 내게 얼마가 있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아니에요. 5병이어 드릴 때 5,000명이 먹고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린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신 역사예요.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랄 때,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 형편으로 뭘 할 수 있지? 교회 형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 내가 이것을 뭘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며 사자굴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어떤 장치도 하나님의 품보다 안전할 수는 없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군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잠깐의 인생에서 유용할 줄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로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바뀌는 계절을 막을 수 있겠어요? 과학과 의학, 문학이 그 어떤 것으로 죽음과 심판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구해갈 투아웃, 역전 홈런을 치는 짜릿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버저비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땡 할 직전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를 소유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무기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랄 때? 여호와를 바랄 때. 여러분 군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어디 여호와를 바라셔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며 가장 안전한 길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